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모두 드리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령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신령 드리는 복된 신령들에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량 같은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그런 안타까운 심령 가지고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자 하오니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신령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돌아보셔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29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 드렸고요. 알파 오메가 감사예물 선교예물 추정 주일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손길로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생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는, 또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기에 늘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해서 귀한 내용을 이런저런 제목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11조에 담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5월 한 달, 이 가정의 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혼을 생각하면서 선교임을 드리고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한 손길들도 많이 있사옵니다. 하나님, 손길마다, 신령마다, 가정마다, 저들의 산업과 직장과 농토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들, 또 예배를 돕는 손길들 낱낱이 하나님 헛된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손길들이 되도록 흥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심령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한 풍성하든지 궁핍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세우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심령들, 가정들, 저들의 삶의 터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그 사랑이 언제는
기도하실 때 박종철 집사님 멘트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 속에 거하기보다는 죄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오니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씨를 날마다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푸르름이 온 땅에 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넘치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대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늘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기 전에요. 우리 안진권 선도님께 성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자주 그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주자주 이런 일이 있기를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열심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도님 잠깐 나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이은복 할머니가 며느님 오시니까 꼼짝없이 잡혀오셨네? 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령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 설교 첫 번째 설교를 쭉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쭉 보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설교를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설교는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은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로 뽑으신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에 따라서 이게 그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해석이 달라져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설교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 제자들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어야 되는지, 또 그들은 어떠한 윤리도덕적인 어떠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쭉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된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 자격을 갖춘 율법을 넘어선 복음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을 그룹처럼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선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이 제자들은 그 중에서도 그 율법을 넘어서 복음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생활을 어떻게 새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온전해진, 거룩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6장 2절부터 이제 예수님 설교 첫 번째 설교 마지막 절까지 쭉 7장 27절까지 그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신앙관에 대해서 구제도 기도도 이게 신앙관이잖아요.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 신앙관의 문제예요. 재물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염려하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결국에는 뭐예요? 물질 문제예요. 물질 문제.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용서 못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까? 인간관의 문제예요. 인간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를 지금 쭉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를 쭉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서론격으로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1절에 말씀하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잘 보여라. 신앙관도 인간관도 재물관도 세상관도 그 모든 관점에서 볼 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잘 보여라. 사람의 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을 구하면서 살아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의 눈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도교, 유교의 사상이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사람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국 시민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상을 쫓아가고 그러한 생각,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많은, 오늘날 우리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마서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이게 우리들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의로움을 받은 우리, 택함을 받은 우리, 제자로 세워진 우리,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의로워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추구하고 뭘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미암아가 n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가,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렇지 못했느냐? 인류 역사상 보면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받지를 않으셨잖아요. 가인이 드린 그 제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사가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은 어떻겠습니까? 동생 아들을. 예. 그 속에서 끌어나오는 그것 때문에 내 거는 안 받으시고 제 거는 내 동생 건 받아. 그러니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시기와 질투. 또 구약 성경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그 중에 탐이 나는 물건이 눈에 띄었어요.
재물관의 문제예요. 그것을 갖다 쓰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생각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압살롬은 없었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 누가 봐도 사람이 보기에 참 특출난 외모를 갖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언변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압살롬의 그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세상을 바라봤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그런 사람이 없었나? 신약에 오면 가론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맡겼습니까? 재정을 맡겼어요. 제자들의 삶을, 제자들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재정을 가론 유다에게 아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그럴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그 귀한 기름을 갖다가, 향유를 갖다가 분 그 여인을 향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그거를 왜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아깝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의로워 보이고 선해 보여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너무 유명한 사람들만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초대교회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논을 팔고 밭을 팔고 집을 팔고 헌금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가난하고 힘들은 이웃들을 지금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았겠습니까? 존경했겠죠. 그 모습이 아마 질투가 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셨습니까? 그 땅이 몇 억에 팔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반을 뚝 떼어서 헌금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집, 논 팔아가지고 반을 헌금 하실 수 있겠어요? 강권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대답 안 하시네. 하실 수 있다고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가 됐든. 하다못해 내 재산이 지금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반 50만 원 툭 띄어서 헌금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왜요? 그것이 귀한 행동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귀한 행동인 건 분명해요. 헌신인 것만큼 분명해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중심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은 속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참된 제자는 상급이 하나님께로 주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급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됐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수도 없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참된 제자라면 외식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상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초대교회부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었고 나타날 것을 예상해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하기조차도 조금 마음에 안 들지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상급을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세상 것을 통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던데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1장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재물 가져올 것도 없고 제사 지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 드릴 것도 없고 헌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외식적으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울러 악을 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 더 이상 외식적인 그런 모습 보기 싫으니까 더 이상 아예 예배도 필요 없고 헌신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외식적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관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관리들은 로마로부터 녹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 사회 지도자들에게 선택이 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 속에서 지금 관리로 살아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사람들을 바라봐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 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참된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상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 참된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모습에 섭섭함이 없어요. 내가 행한 좀 영적인 모습 또는 내가 행한 어떤 윤리 도덕적인 모습, 내가 행한 사회적인 어떤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거기에 섭섭함이 없어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동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섭섭함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만큼 사람을 바라봤던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 섭섭함은 없습니다. 상을 받는다는 이 미스도스 에코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미스도스라는 이 말이 보수,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사례를 이야기해요. 어떤 일을 하고 정당하게 받는 또는 어떤 일에 들어가는 비용, 경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사례로 받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 들어간 그 비용을 당연히 당당하게 받을 수 있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스터스 에코라는 상을 받는다는 이 말에는 그 당시에 이 상거래의 전문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냐? 영수증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수증을 받아. 어떤 물건을 내가 사면서 돈을 지불을 했어. 그것에 영수증을 받는 이것이 상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행한 신앙적인 행위, 바로 뒤에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이런 신앙적인 행위, 구제한다든지 아니면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금식을 한다든지 용서를 한다든지 이러한 이 모든 행위적인 것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미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심지어는 신학적인 기도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이 기도의 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고 기도했다면 이미 영수증을 내가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그걸 내가 또 다른 상을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어떤 이야기 됩니까? 영수증을 2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미스터스 에코라는 말이 그 당시 상거래 전문 용어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영수증을 받는 거예요. 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기도했다면, 믿고 구제했다면, 믿고 용서했다면, 믿고 금식했다면 그 순간이 이미 나는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도 한번 사람을 쓱 쳐다봐. 그 얘기는 하나님께 영수증 받고 사람에게 영수증 받고. 만약에 사람에게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는 받을 수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6절 1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박수받고 그렇다면 의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사람이 주는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상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제자들끼리, 사람들끼리 서로 의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스승 되시는 예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도 실수했습니다. 누가 더 크냐를 제자들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더 큽니까?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상은 하나님께, 내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관, 물질관, 세계관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제자들에게 정말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뽑았어.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너희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되었다고 우쭐댈 거 아니야. 어깨 힘줄 거 아니야. 너희들이 특별히 내게 선택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대접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당연히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누리라고요? 이 땅에서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짓밟힐 수도 있고 무시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신앙 때문에 조롱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급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인지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세상 것을 바라보며 그것들 때문에 때로는 섭섭해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다투며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너희가 참 제자라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안에
참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단복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